예, 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39장에 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37장에 이어서 39장이 연결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에 이제 요셉이 팔려갔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37장 끝부분에 언급이 됐었는데요. 그렇죠? 경호대장이 포티팔에게 요셉을 팔았다. 이렇게 됐는데 38장의 삽입 내용이 유다의 어떤 그 타락된 모습. 그래서 그 사건이 여기에 중간에 하나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오늘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에 대해서 읽으실 때는 저희가 다 일일이 코멘트를 못하지만 그 요셉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비교되는 모습들이 항상 우리에게 주 관심사 중에 하나라고 했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39장서부터 오늘 그 교재에 보니까 지금부터 즉 39장부터 50장까지는 각 장마다 요셉의 성품의 여러 면모를 보여줍니다. 요셉의 성품의 여러 면모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또 연관이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선 본문을 따라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6절까지. 1절서부터 6절까지는 그곳에서 어떻게 요셉이 번영의 삶을 누리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겠죠. 자, 39장 1절서부터 하나님 말씀, 본문 말씀 읽어갑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 내려갔는데, 이집트로 가는 삶은 항상 내려가는 삶이죠. 이집트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이제 끌려 내려갔는데, 파라오의 관원이자 경호대장인 포티팔이라는 이집트인이 요셉을 거기로 끌고 내려갔었던 이스마엘 족들의 손에서 그를 샀더라. 노예시장에서 팔렸네요.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팔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즉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이집트인인 그의 주인의 집에 있었더라. 여기서 참 요셉을 수식하는 표현 가운데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는데, 형통한 사람. 근데 이유가 있죠. 그것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니 주님의 임재로 인한 형통이 늘 요셉에게 있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타이밍 맞게 적절하게 딱 요셉이 다름 아닌 경호대장의 집에 팔리고, 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그 사건이 터지고,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가 또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고, 그 타이밍 맞게 왕이 꿈을 꾸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섭리적인 계획들이 쭉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얼핏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3절, 그리고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신 것과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 것을 그의 주인이 보았더라. 상당히 놀랍죠. 자, 어떻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여기서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 것과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에 그의 손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 것. 그러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포티팔이 어떻게 보았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아주 눈에 띄는 간증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이방인의 눈에 그것이 감지되기는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신약적으로 보면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신약적으로 우리가 좀 매치시켜서 할 만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이고요, 하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그런 왕국이죠. 자, 그래서 구원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될 텐데, 여기 18절에 보니까 이는 이런 것들로, 즉 의와 화평과 즐거움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지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성령에 의해 통제를 받아서 우리 삶에서 의로운 모습과,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한 진정한 화평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즐거움이 우리 삶의 특색으로 나타나고 특징으로 나타내 보여진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하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요셉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역력하고 더더군다나 그의 하는 일마다 형통한 걸 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는 저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니코데모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하고 눈으로 이렇게 간증을 했잖아요. 자, 다시 교재로 오시면은 39장 4절. 그리하 요셉은 그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였고 요셉이 그를 섬겼더라. 이에 그는 요셉을 자기 집을 감독하는 자로 삼았는데 그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요셉의 손안에 맡겼더라. 요셉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다. 그리고 번영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그가 자기 집안에서 요셉을 감독자로 삼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하였을 때부터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인의 집에 복을 주셨더라.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엔 그것이 직장이 됐든 그것이 학교가 됐든 그것이 병원이 됐든 그것이 어디가 됐든 간에 복의 근원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달하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는데 요셉이 바로 그 같은 모습이고 우리가 찬송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예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시죠. 이에 그가 집안에 속한 소유한 모든 것들과 들에 소유한 모든 것 위에 주의 복이 있었더라. 정말 요셉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복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살았네요. 그러자 그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요셉의 손안에 위탁하였더라. 또한 그가 자신이 먹은 빵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어떤 것을 지녔는지 알지 아니하였더라. 전적인 신뢰입니다. 이 사람 믿을 만하다. 그리고 요셉은 준수한 인물이었으며 잘생겼더라. 이 표현은 글쎄요, 하여간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집트 포티팔의 아내의 유혹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런 내용이 뒤에 나와 있는데 우선 요약을 하면은요 1절서부터 6절까지는 번영을 누렸다고 말씀을 했죠. 젊은 노예는 불평이나 불만 없는 신실하고 순진한 자였습니다. 신세 타령도 안 하고 그렇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정말 자기 인생이 지금 하얀 곡선을 입고 밑바닥으로 내려왔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게 될 통치자로서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중해 주셨지요. 참된 번영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에 기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은 항상 우리에게 삶의 가장 그리스도인의 특징으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또 다른 위험이 닥치고 있는데요. 7절. 그리고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의 주인의 아내인 그녀가 요셉에게 추파를 던졌고 그녀가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하였더라. 이집트의 이 시대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중에 로마서에 나오는 장면도 보면 알지만 어마어마하게 소위 말하면 그런 부도덕한 삶이 지배하고 있는 이교도의 삶이죠. 그러나 그가 거부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보소서 저희 주인께서 집안에 무엇이 저와 함께 있는지 의식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제 손에 위탁하셨나이다. 저를 전적으로 신뢰해서 모든 것을 저한테 다 맡겼는데 9절 이 집안에 저보다 더 큰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당신의 남편 다음에 바로 납니다. 또한 그가 제게 어떤 것도 막지 않았으나 당신만은 예외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니다. 내가 무엇든지 마음대로 해도 나의 주인이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아니하고 그런 권한을 주었지만 예외가 있으니 이것은 바로 그의 아내인 당신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제가 이처럼 심히 사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을 수 있겠나이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야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요셉은 그것이 심각한 죄라고 하는 사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은
자기 주인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더 두렵다는 것을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짓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러한 죄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와의 그 큰 죄를 짓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졌다는 얘기는 그럼 밧세바에게는 우리아에게는 죄를 안 졌다는 소리냐? 그건 아니고요. 모든 죄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것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을 수 있겠나이까? 그러고 나서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얘기하는 동안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녀 곁에 누우라거나 그녀와 함께 있으라는 그녀의 말에 그가 경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집요하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는 뭐 한 번으로 끝나는 법이 없죠. 그래서 집요하게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또 마귀는 간교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전략을 꾸몄습니다. 11절 그러다가 이 무렵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요셉이 자기 임무를 하려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책무를 다하려고 갔는데 거기 실내에는 그 집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더라. 이제 사람들 다 다른 데다가 다 내보내고 혼자만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러자 그녀가 그의 의복을 붙들어 그를 잡으며 말하기를 이제는 이제 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왔네요. 나와 동침하자 하였더라. 이에 그가 자기 의복을 그녀의 손에 남겨두고 도망쳤으니 스스로 빠져나갔더라. 자, 여기서 정말 지혜롭게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자병법인가요? 무슨 병법에도 보면은 36개라는 게 있잖아요. 36가지의 이 전쟁에 임하는 그러한 계책이 있는데 그중에 마지막 계책은 뭐냐면 정 안 되거든 도망치라예요. 정 안 되거든 도망치라는데 이때가 바로 지금 도망칠 때입니다. 여기에서 앉아가지고 뭐 나랑 얘기 좀 하십시다라든가 뭐 제가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고 뭐면서 설득하고 뭐 복음을 전하느니 많이 엉터리 같은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는 상황이 급합니다. 이때 도망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잖아요. 뱀같이. 뱀이 뭐예요? 도망을 잘 치잖아요. 그래서 그 뱀이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뱀이 잘 도망치는 그 좋은 지혜를 너희도 배우라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위험은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큰 시험이 닥쳤으나 그런 지성과 양심과 의지를 동원해 잘 대처합니다. 주인에 대한 의무, 이게 1차적으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긴 주인에 대한 의무와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두 가지가 요셉이 견지한 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직관계, 수평관계.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되겠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불경건, 즉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계, 그다음에 불의 대인 관계에서의 잘못됨, 바로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요셉은 올바른 원칙을 견지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지속되었고 분명하게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요하죠. 이에 도망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대처한다면 그 어떤 시험에도 순결을 유지하고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면을 성경에서 하고 계시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로 가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22절로 가보시면 디모치라 하는 똑같은 영어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뭐 번역은 피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피하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젊음의 정욕들을 피하라. 젊음의 정욕들을 피하라. 다만 순수한 마음으로부터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성도의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 나와 이제 젊음의 정욕들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하나님의 일꾼인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손상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13절에서 23절까지 이제 요셉이 이로 인해서 어떠한 이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9장 13절. 그리고 그가 자기 의복을 그녀의 손에 남겨둔 채로 도망쳐버린 것을 그녀가 보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녀가 자기 집 사람들을 호출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그가 우리를 농락하려고 히브리인을 우리에게로 들여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려고 나에게 들어왔기에 내가 큰 소리 질렀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뻔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다른 것 없어요. 그냥 뒤집어 가지고 요셉이 먼저 선수를 친 것처럼 이렇게 뒤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이 성경에 보면은 하여간 그 악한 여인들이 여러 등장하는데 그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죠. 자, 나중에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짓 종교를 예표하고 있는 그 음녀의 모습과 다를 게 없습니다. 자, 그러자 내가 나의 목소리를 높여 소리 지르는 것을 그가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의복을 나에게 남겨두고 도망쳤으며 스스로 빠져나갔도다. 아주 뭐 각본도 잘 쓰죠. 그러면서 그녀는 요셉의 소유주가 집으로 올 때까지 그의 의복을 자기 곁에 놓아두었더라. 그러고 나서 그녀가 이런 말들로 그에게 고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그 히브리인 종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로 들어왔나이다. 그러자 내가 나의 목소리를 높여 소리를 지르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의복을 나에게 남겨두고 밖으로 도망쳤나이다. 이에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의 말들 곧 그녀가 그에게 고하며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행하였나이다 한 것을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의 경로에 불이 붙었더라. 그런즉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왕의 죄수들이 결박된 장소인 감옥 안에 그를 집어넣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곳 감옥 안에 있었더라. 정말 뭐 억울하게 그지없는 일을 당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주인에게 뭐 항변이나 또 뭐 변명이나 아니면 뭐 사실 요즘 얘기한 것처럼 이 팩트를 체킹해 보시라고 뭐 제안을 하거나 이런 게 일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필요하니까 이걸 허락하셨나 보다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아무 얘기 없이 감옥으로 끌려가는 것 대단하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은 19절에 이에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의 말들고 그녀가 그에게 고하며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행하였나이다 한 것을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의 경로에 불이 붙었더라. 근데 누구에게 경로했는지는 안 나와요. 누구에게 경로했는지는. 대부분은 이런 배은망덕한 놈, 노예를 갖다가 사가지고 말이야, 이게 거둬졌더니 이런 놈이 있나 하고 이제 요셉에게 화를 낸 것처럼 대부분은 해석을 하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화를 냈다 이렇게 안 하고 경로에 불이 붙였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요셉에 대한 신뢰가 어마어마해요. 그냥 자기 전 재산을 모든 걸 마음대로 그냥 완전히 다 맡겨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여러 번 목격하고 다 봤어요.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없어. 근데 자기 처는 끼가 좀 있어.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그래서 평소에 봐도 그래 네가 꼬리를 쳤지 하고 속으로는 아는데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 자기의 체면이 있지. 그래서 그냥 경로에 불이 붙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부인한테 화가 난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해석도 일견수긍이가 왜 이 사람이 앞에서 요셉을 대한 걸로 봤을 때는 그 신뢰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이런 짓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여자는 이 정도면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은 남편이 어떤 수준의 여자인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밤낮 보석이 나가지고 그냥 막 외모나 뭐 그냥 치장하고 막 희덕거리고 뭐 하여간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부인에 대한 진노가 아니었겠는가 하고 추정을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상당히 그 날카롭게 좀 그 본 것 같아요. 자, 뭐 저희가 답을 얻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21절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오. 야,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다는 말이 23절까지 네 번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가 신약으로 치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는데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이 지금 바로 요셉과 함께 합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어 그에게 자비를 보이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셉이 얼마나 지금 낙담하고 참 암담했겠어요? 이 나이 20살이에요. 그 이 젊은 청년이
얼마나 정말 이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답답하기도 하겠고 이게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라고 생각도 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에게 자비를 보이셨으니 감옥을 지키는 자의 목전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셨더라. 이 간수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야. 야, 일하는 모습이나 모든 면에 봤을 때 귀공자, 야 이거 대단한데 이렇게 해서 호의를 베풀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을 보였죠. 그리하여 그 감옥을 지키는 자가 감옥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으니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든지 그가 그것의 집행인이었더라. 여기도 또 모든 것을 다 맡길 정도로 신뢰를 하나님께서 얻게 해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23절 그 감옥을 지키는 자가 요셉의 손 아래에 있던 어떤 것도 살피지 아니하였으니 전적 신뢰입니다. 그렇죠? 막 여기에 있는 회계 담당도 아마 요셉이었던 것 같아요. 지출하고 뭐 돈 지출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며 그가 행한 것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신 까닭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왕의 그 누굽니까 왕 여기 나중에 보면은 왕의 죄수들이잖아요. 20절에 보면은 왕의 죄수들이 있는 감옥에 가서 기다렸으니까 왕에게 죄를 지은 그 두 사람이 빵과 그다음에 이 음료수를 바치던 두 관원이 잡혀가지고 와서 거기서부터 또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은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작은 일, 그 주인집에서뿐만 아니라 이 감옥에서 하는 일이 뭐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그죠? 그 일에 있어서 아주 신실하게 됐죠. 그래서 작은 일에서 신실한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서 애굽의 대제국의 총리가 돼서도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신실하게 다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집안일을 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다 죽게 하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을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나온 그러나,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그러나를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정말 뭐 로또가 당첨되든 아니면 뭔 주식이 대박이 터지든 뭔가 그런 일이 터지면 인생 역전이 일어났다고 좋아하는데, 성경의 인생 역전은 아무리 어렵고 고통과 어려운 일이 터져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생 역전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묵상에 관한 메시지를 한번 좀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역경은 잘 사용하면 달콤하도다. 이게 이제 속담처럼 있는데요. 이 말을 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역경을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내가 잘 대처하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인가. 상당수의 사람은 역경이 오면 일단은 뭐예요? 불안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막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역경의 순간이 닥치면은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신구약에서 두 군데 정말 우리 뭐랄까 인생에 있어서의 우리 진정한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구절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내용은 같은데 표현이 조금 달라요. 자, 전도서 7장으로 가보시면 전도서 7장 14절에 번영의 날에는 즐거움으로 충만하라.
그렇죠? 일이 쫙쫙 풀리고 막 사업도 잘 되고 또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면 즐거움으로 충만하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다음에 그러나 역경의 날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서 풀리지 않으면 숙고하라. 왜냐?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대하게 두셨으니 즐거움이 있다, 역경이 있다가 번영이 있다가 번영이 다시 역경이 왔다가 번영이 왔다가 이게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인생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왜? 사람이 자기 뒤에 있을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이 뭔가를 예측하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풀리지 않는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배치를 해놔셨기 때문에 뜻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번영이 있으면 즐거움으로 충만하고 역경이 있으면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신약으로 오면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5장.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표현이 조금 달라요. 내용은 같은데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아닌가? 13절. 예.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누군가 고난받고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어다. 구약에는 깊이 생각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등등. 자, 우리는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누군가 즐거워하느냐? 일이 잘 풀려서 지금 즐거워하느냐? 그는 시들로 노래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시로서 찬송 부르고. 자, 그래서 지금 이 욥의 삶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오시면 묵상을 위한 메시지 그 끝부분에 역경을 잘 사용하면 달콤하다 이 말은 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요셉은 노예, 시험, 비방이라는 세 개의 멍에를 지고 갔으며 결국 이를 통해 자신의 순전함을 입증했죠. 오히려 요셉은 자신의 성품이 순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기회가 되었죠. 이로써 이 멍에들은 유익했고 그의 성장을 도모했고 미래를 위해 그를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작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맡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서 정말 돌보는 그러한 역할, 그것이 바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의 책무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신 계획을 수행하는 그러한 큰 임무를 맡게 된다. 두 번째, 그러나 역경에 있어 더 위대한 비밀은 무엇인가? 요셉의 대처, 요셉의 반응, 요셉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죠. 주인공이 하나님이지 요셉이 아니라. 뭐라고 했으냐? 더 위대한 비밀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형통했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두 번째 능력과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도 요셉이 얼마든지 지혜롭게 모든 상황을 지배하는 통제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죠. 그 다음에 공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바로 잡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 시편 37편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시편 37편입니다. 5절. 너의 길을 주께 맡기라. 또한 그분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실현하시리라. 6절. 그리고 그분께서 너의 의를 빛같이 너의 공의를 대낮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요셉이 의로웠다는 사실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입증하셨죠. 기회를 주셔서 결국은 만천하의 욥의 의가 태양처럼 빛나게 된 상황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욥기 39장을 통해서 요셉이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사역의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뭐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좀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39장을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주일인가요? 40장.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떠한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줄 것인지 한번 좀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의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는 교리적으로는 당연한 거죠. 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임재는 분명한데 내 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순간이 얼마만큼이나 되는가.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살 때도 많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했다면 내가 그렇게까지 방자하게 행동을 안 했을 텐데, 그런 짓은 안 했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잘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을 때는 그게 의식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그냥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해 주십시오. 요셉의 삶을 주관하신 주님께서 저의 삶도 주관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